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탄생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의 후손 70명이 70명이니까 이제 민족이라 부를 수 없죠. 요 수로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시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약 2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성경 말씀대로 번성하고 그리고 생육하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이때 애굽의 황제 바로가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가 그때의 바로는 이제 왕이라는 그 의미이고 아멘호텝 2세라 이렇게 역사가들이 추정해 보는 거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되게 이제 그 시기를 추정해 보면 이제 이 아멘호텝 2세가 이 바로 왕으로 보는데 요셉을 몰랐다고 합니다. 자, 1장 8절에 보았어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 막 장성하니까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바로 황제가 민족 규모로 성장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말로 말하면 후환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이런 의식이 굉장히 여러분 상당히 무서워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미래에 짐작해가지고서 이렇게 후환을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제거하는 그런 일이죠. 자, 바로가 두려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장 10절에 전쟁이 나게 되면 지금 한 민족 규모로 장성한 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적군과 더불어 자기를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불안인 거죠, 불안. 그러면서도 또 이 땅에서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면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 그렇게 또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는 노동력 상실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사실 미래에 우리 인류 최대 위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인구 감소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아시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인구가 많이 감소하니까 아이를 잘 안 낳으니까. 그런데 유럽은 전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럽은 좀 덜한데 거꾸로 지금 더 일본보다 이제 앞으로 미래가 인구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제 결혼 연령이 자꾸 이제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낳으려고 하고 적게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분 그 인구 감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뭐 전염병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런 문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황제는 이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치하냐면 자유민들이었던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유민이었던 마음껏 자유를 누렸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껏 낳고 기르가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이스라엘이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민족이 힘이 없으면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 비참 순간에 그래서 이 폭군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정책 방향을 잘못 정해버리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운명이 기구하게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미얀마도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도 이제 좀 더 러시아에 대항할 만한 힘이 있다면 러시아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죠. 우리 지금도 버티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무기가 버티는 거고 그렇죠. 전차를 러시아 탱크가 힘을 못 쏘는 건 미국의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이 포도 새로 전쟁에 써먹지 못했던 최신형 미국의 지금 포가 멀리 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지금 거의 이게
대부분의 미국의 무기가 이제 맞서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나라는 민족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참 비참하다는 거잖아요. 자, 비동과 라암새 건축에 이스라엘 노역을 담당하게 하고 이제 짐을 무겁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면 어떻게 죽이고, 그렇죠? 그냥 강물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살해를, 이제 영아 살해를 명령하고 여자만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위기의 때가 왔습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시프라와 부하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100명 이상 태어나는데 어떻게 산파들은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이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 행하심이 나오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이스라엘 어떤 상황이라고?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매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고통이 가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가롭게 한 가정의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긴급하고 고통은 가중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유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 모세가 이제 태어나 80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출애굽하려면 80년을 여러분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행동은 이렇게 여러분 더디기만 했을까요? 자, 히브리 산파들이 용기를 내어서 바로 황제를 속이고 어쨌든 일부지만 남자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황제에게 아주 대담하게 말을 했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이렇게 스스로 이미 이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왕이 그걸 이제 수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체력적인, 신체적인 조건이 당시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보다는 나았다. 그렇게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부모님의 온갖 노력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죠. 3개월 동안은. 근데 3개월은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사내 아이임을 숨길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부모의 노력으로는 아이를 이제 살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울음소리나 그리고 외모가 사내임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알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 울음소리가 가난하게 아닌 조금 더 3개월이면 여러분 좀 컸잖아요. 그렇죠? 100일이 다가오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니까 한계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역청과 그리고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 이제 갈대 사이에 이제 두었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어서 극단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된 것이죠. 자,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그 아기를 담은 상자를 띄우기만 하지 않고 4절 보면 딸 미리암이 자, 이후에 어떻게 이제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이제 어떻게 이 아기를 담은 상자가 이제 흘러가는가 이렇게 보도록 여러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가 치밀한 거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곳이 이제 주기적으로 어쩌면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는 곳임을 알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개 이쪽은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그 미국에게 처음에 이게 낯선 게 뭐였냐면 해변인데 사유지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변에 사유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변은 적어도 이게 낯설더라고요. 해변을 사유지라고 출입금지 해놓으니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제 원래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공주가 목욕을 한다면 아마 그 구역은 그렇죠. 그 구역은 출입을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의도적으로 요게벳이 그 인근에서 이제 상자를 찍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추위가 이후에 일이 벌어지는지 어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당시에 미리암이 5살 정도 오는 차이 나니까 그 위에 형이 이제 아론이 3년 차이가 나고 이렇게 그래서 3남매 가운데 마지가 이제 미리암 중요한 역할을 잘 해내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 거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여러분 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도 주중에 한 12명 정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팎으로 기도를 하고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천차만별 그 기도를 받는 자세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천차만별.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제가 이제 기도 인도자니까 가이드를 해줘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가로 사람을 이끌 수도 있지만 물을 마신 건 누가 마셔야 돼요? 본인이 마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두 주밖에 기도 안 했는데 최근에 수원에 있는 어느 가정인데 목디스크가 이제 와서 그리고 다른 또 부인과 쪽에 청소년인데 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모녀가 아주 그 마음밭이 좋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한두 주밖에 안 되는데 목에 통증이 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 또 처음 알았습니다. 목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여기 그 신경을 눌러서 그런지 손이 저리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손이 저리지 않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향해서 역사하신지를 기대하고 이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빠르단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가지 않아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대응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므람 아버지 어머니 요게벳이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5절 바로의 딸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참 이 타이밍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6절 보니까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고도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제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경계한다고 남자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지금 히브리 여러분 이제 아이란 말입니다. 그 남자 사내 아이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내버려 둬야지 그렇죠? 또 내려가게. 아니면 그냥 자기가 이렇게 죽이든지 아버지 뜻대로 한다면 근데 여기 바로 공주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끝내 자기 아들로 입양을 여러분 했습니다. 자, 바로의 공주는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아버지랑 지금 이제 상반되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모세를 입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공주가 또 모세를 양육하도록 여러분 이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위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제 이 바로의 공주가 양 어머니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모세의 운명을 그야말로 여러분 이제
이 여인에게 양육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지쳐만 가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행동 계시를 여러분 미루고 있습니다. 왜 이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셨나요? 자, 이것은 쉽게 말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카이로스, 다 같이 카이로스. 세상 흘러가는 시간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2022년 오늘이 6월 3일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크로노스 흘러가죠. 그렇죠? 이걸 크로노스는 제한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뭐냐면 무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카이로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의 인생을 100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우리 끝나고 여기 앞자리 나와서 기도할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 따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모하고 카이로스 시간을 갖기 원하는 걸 충분히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충만한 그런 오늘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에요. 낮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려 있잖아요. 원하면 그래서 낮에도 개인이 오든지 둘이 오든지 셋이 오든지 간에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당장 여러분 몇 시간 후에 날이 그래봤자 여러분 요즘 6시 전에 날이 밝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하다 보면 금방 날이 밝아져 버려요. 해가 뜬단 말이에요. 이미 6시 전에 지금 해가 빨리 뜨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불과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일 아침 6시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억 년, 영원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에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여러분 있어요. 우린 역사를 지내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그래서 좋았구나. 근데 그 순간 너무 우리가 막 답답하고, 그렇죠? 막 짜증나고 힘들고 견딜 수 없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이 이제 판단은 제한적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이런저런 전철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막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성숙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많이 걸렸어요, 시간. 저도 이 기도가 바뀌기까지 은사를 구하지 않고 이번에 탄자니아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해서 지금 탄자니아 기도 시리즈가 1차, 2차, 3차, 4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아주 좀 더 기도해야 될지 어쨌든 간에, 그러나 지금까지 4차까지 나온 기도 굉장히 중요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부부 사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잘 아셔요.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요. 내가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무서워요. 강력한 능력으로 행동하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더 기를 수 없는 형편 이르렀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시작. 아므람과 요게벳. 부모 이름 알아야 하잖아요. 모세 인생은 지금 길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얼마나 합박했습니까? 자, 이때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서 모세를 입양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연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우연한 일이 있어서 놀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우연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야 돼요. 다른 말로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프로비던스. 아니면 영어로는 이코노미. 경제라는 뜻의 이코노미잖아요. 그게 또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자,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여러 차례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좀 섭리가 있었다 하는 거죠. 놀라운 나를 향한 경륜이 있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지 않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에 극도방송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소개를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이 돈 들이지 않고 와서 소개 1시간 동안이나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몇 사람 전사님하고 우리 셀리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넷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들을 낀 자가 듣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불러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비전을 얘기하고 나갔을 때 항상 그런 거거든요. 들을 끼 있는 자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탄자니아 신학대학 순회사역에 혼자 가는가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 분씩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어요. 일꾼들을. 먼저는 우리 붕어빵 우리 박장로님을 시작으로 해서 홍천에 계신 감리교회 우리 심진환 장로님. 이분은 이제 오대산 자락에서 알죠? 오대산 알죠? 홍천에 오대산 자락에서 산농사를 하면서 그 기업을 그걸 이제 상품화해서 나물도 팔고 오메자도 팔고 그리고 산양 삼도 이렇게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와서 또 거들어서 아들대로 또 장아찌를 만들어 판다고 해요. 요즘은요 아주 이제 건강한 산업이 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 수익도 괜찮고 오늘 또 한 분이 추가되어서 비행기 티켓팅을 오늘 했어요. 전주에 계신 홍경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전주에서 한옥 호텔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규모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박 장로님 우리 교회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보내서 주기적으로 교제하고 전도 협력을 하고 있지만 심장놈이나 또 홍 집사님은 49년생의 나이도 적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도 운전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저랑 소통을 오늘부터 준비돼 갖고 비용이 듭니다. 그럼 집사님 뭐랑 그거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비용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하라고. 화끈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른들은 제가 얼굴도 몰랐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자니아 우리 신학대학에 사역에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귀한 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번 가을에는 갈 분이 좀 있는데, 우리 치앙마이에. 이번엔 갈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그 세 분들이 이번에 헌신해서 많이 또 제가 혼자 갈 때는 비교할 수 있는 3배잖아요. 그렇죠? 3배. 그리고 각기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함께 하시는 마음을 쫓아서 귀한 섬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양육하도록 허락하신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부모가 키울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부모가 키울 수 없으면 누군가 키워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이 바로 공주냐, 바로 공주가 양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향후, 이제 80년 뒤죠, 이제. 지금 3년 지났으니까 77년도에는 바로 그때에 바로 바뀌죠, 그렇죠? 왕이 바뀌니까 출애굽 때 바로 황제와 여러분 이제 싸워서 이게 중요합니다.
싸워 이겨야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 많은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이걸 뭐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어떤 걸 창조 이후 하나님의 이 여러분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신 것 말고는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모세의 리더십은 상상을 초월한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이기려면 잘 들으세요. 바로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범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호랑이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바로를 제일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추측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바로의 형제가 되었어요. 바로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이 바로의 형제가 되어서 같이 자라야 돼.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지금 기록한 설교문입니다. 이건 다른 책이 없어요. 자,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죠. 모세가 바로 애굽, 이집트 왕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영화를 여러분이 이제 그린 영화 중에 만화 영화 있죠. 애니메이션.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이제 프린스 오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렇죠? 자,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다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신이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공주의 마음에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주셨어요. 6절. 자, 여기 주목하세요. 세계 역사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같이, 그걸 히브리어로 뭐래? 헤세드라고 그래. 인자하심이라고 그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세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건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스프랑클리 니조마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것은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어떻게 하면 보통 불쌍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병자들을 보았을 때, 그렇죠? 귀신에 시달린 사람 봤을 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 마음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보면 신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 또 뭐 알라든 뭐든 상관없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 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종교 세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이런 인격이 없단 말입니다. 인격이. 이건 누가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 여러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어떤 실력이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무기는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여러분 주십니다. 자, 요게벳이 딸 여기 미리암을 나일 강가로 가게 했어요. 자, 미리암의 나이 몇 살이라고 했자가? 5살. 미리암의 나이 5살에 여러분 불과했어요. 미리암이 조심해서 모세를 담은 바구니를 따라 함께 여러분 움직였어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동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치지 않고 그 우는 아이를 안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재빠르게 이 바로의 공주 곁으로 미리암이 접근했습니다.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자 호위무사들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접근하기가, 그것도 목욕하는 여러분 공주에게 누가 감히 접근합니까? 그런데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연습을 시켰겠죠. 이렇게 미리암아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가 동생이 흘러가는데 이제 누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건지면 네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굉장히 역할을 잘합니다. 이 미리암이 이때 역할을 너무 뛰어나게 잘 했어요. 자,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 이때 바로의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름 발음이 힘듭니다. 되게 추정되는 인물은 이 핫셉수트인데, 왜 그럼 이 공주는 이제 모세를 입양했는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이에 대한, 여러분, 입양,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입양은. 아이는 갖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입양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입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숙녀라고 하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 공주니까 또 이름을 좋은, 가장 고귀한 숙녀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핫셉숫이 바로 공주였는데 7절, 자, 미리암이 뭐라고 감히 말합니까? 거기 보니까 히브리 자, 여인 중에서 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이제 입양하니까, 그러나 젖먹이 이제 젖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우유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 바로의 공주가 허락하고 미리암은 이제 엄마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다시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어요. 자, 모세가 젖을 먹은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당시의 수유 기간은 약 3년 정도, 만 3년, 그러니까 36개월 정도. 근데 이미 3개월 지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수유 기간이 길었죠. 그러니까 계속 먹이면 젖은 나옵니다. 안 먹이면 지금처럼 100일 먹이고 그냥 끊어지는 거고, 그렇죠? 1년 먹이면 1년 먹고 끝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 뭐 이제 음식이 부족하니까 계속 수유를 하다 보니까 길게는 3년 정도 이렇게 수유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영아교육, 또 유아교육을 받는 동안을 기독교육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요게벳 교육이라고 불러요. 바로 여기서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차용해서 요게벳 교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기간에 모세가 히브리인, 자, 보세요. 평생 동안 뭐냐면 자신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그는 여러분, 잊지 않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습득하게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요게벳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양육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드디어 이집트 왕자가 여러분 되었어요. 모세가 왕자로서 바로의 궁전에서 학습을 받고 리더십 훈련을 받으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40세 이후에 모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바로 이 궁전에서 여러분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 그는 자라야 했습니다.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참 신기한 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각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했던 삶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 전에 이미 다 봤잖아요. 그렇죠?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족보가 쭉 노아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아무도 쓸모 있는 사람이 없어. 둘밖에 없어. 에녹. 그리고 한참 뒤에 노아.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다른 사람이 없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900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900년씩. 아담도 그렇고. 그런데 다 소용없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900년 살지 못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동행, 영원히 살게 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동행한 그를 뭐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 불러서 함께 하신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 순종하겠죠. 그렇죠? 죄를 미워하겠죠. 그렇죠? 그 의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 지금도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고요. 꼭 필요한 때에 여러분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사건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전과 이후에 어느 때에도 여러분 행하시지 않은 놀라운 일을, 그렇잖아요. 출애굽 이전에도 이런 일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여러분 없는 일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사는 여러분 이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양도 놀랍고 홍해를 걷는 것도 위대하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감히 히브리 남자임을 알고도 그 모세를 여러분 살리고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아, 이건 여러분 뭘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가장 큰 기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오늘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복음 전도 현장에서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어떤 데 기적이 많이 나타나느냐? 전도의 문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려고 할 때 역사가 가장 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이제 우리 정남원 형제 사진 봤죠? 성경 들고 읽는 거.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뭐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형제가 성경을 들고 읽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그 제이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가면 예배를 드리거든. 꼭 엄마가 같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어떤 일이라면 어떤 일, 이게. 저도 그게, 전에 일반교회 여러분, 제가 14년 담임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때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돌봐야 하잖아요. 또 남자니까 더. 그래서 어떤 일의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고. 복음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역사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간증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을 스스로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는 우리가 출입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딘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역사를 미루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 초반의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분 함께 보고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과 그리고 섭리를 가지고 세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향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이제 전통교회를 10년 이상 담임을 했어요. 그리고서 10년 지나고 한 10년 6개월쯤 지났을 때에 사실은 개척을 하려고 그때는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의 시기를 그때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반대를 하다. 가정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3년을 미뤄줬어요. 3년을. 원래 2013년도 가을에, 겨울이죠. 12월쯤에 하려고 했어요. 서울에 가서. 근데 이제 반대가 일어나니까 취소,
취소하고 3년이 미뤄졌어요. 또 개척 장소가 서울이 아니고 그동안 목회했던 바로 이 포항 땅에서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갈 길을 모르기에 시간이 지나며 알게 하시고, 자, 때가 되자 교회 개척을 여러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3년간, 저게 3년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과 같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바울이 정말 가장 큰 고백은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이제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몸으로 체득하는데 이미 성령은 임하셨고 귀신 쫓아내고 뭐 질병 고치고 그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주님 사는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하면서 그걸 3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아니까 급격하게 뭐냐면 개척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찬이 돌아와서 이제 미국에 안 가겠다고 하고 하면서 하나씩 풀어진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하기 전 3주간 금식 기도까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아무런 다툼도 큰 소리도 내지 않고 바보처럼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7개월 개척 후에 지나게 돼서 어느덧 제가 포항에 온 지 이제 20년 차가 4월부터는 이제 20년 차가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건축까지 순조롭게 여러분 왔는데, 자,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약시키실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여러분 함께 달려갑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도약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쩌면 이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도약할지 여러분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되면 안 돼. 오늘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삶이 이어져 가도록 이제 말씀을 쫓아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 우리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주님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왜 이스라엘은 다급한데 하나님은 이제 겨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아브라함 자모로 이제 그가 자라가게 하시고 그것도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바로의 주님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주님 그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님 아브라함과